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드립니다. 664쪽입니다. 665쪽 17절부터 교독을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노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기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 구약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보라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 열왕기서는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느 선지자가 기록한 눈물의 정말 참회록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역대기서는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지나서 이제 자기들 본토로 돌아와서 그 이후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독계열의 어느 한 레위지파 사람이, 때로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라고도 합니다, 저자가. 그러나 정확히 살펴보면 사독계열 제사장 계열의 한 레위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사무엘서, 상하서나 열왕기서를 거의 다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제사장들의 계보, 또 자기들의 족보를 다 나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인 것은 여전하지요.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레위 지파의 한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우리 백성을 정말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다윗의 언약을 정말 성취되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국을,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약속을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완성을 기뻐하시고 정말 그 성전의 완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응답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뿌리째 뽑혀서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에.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쳐부수냐면 파사, 여기서 파사로 나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는데 세계 역사가들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바벨론이 지배했던 영토와 그 옆에 나라를 다 정복은 했지만 70나라를 정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레스가 그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서 어떻게 해요? 다 본토로 돌려보내고 폭력과 억압의 정책을 피지 않고 문화융합 정책, 종교 자유의 정책을 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해방을 명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서의 해방과 번영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도록 해준 은인이자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정복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에 맞게 폭력적으로 붙잡아서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슨 다윗같이 무슨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준 것도 아니고 사사들 시대처럼 뭐 기드온 같은 막강한 사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벌받았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성전을 건축했던 민족이지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그런 무슨 선민사상, 우월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선민사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이외에는 뭐로 여겼어요? 다 짐승으로 여겼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짐승으로 여겼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런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이 짐승으로 여겼던 어떤 이방의 왕이 자기들을 풀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어준 왕이 자기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개로 여겼다고 하죠. 이방 민족들을. 그 왕이 우리를 풀어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돼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신앙관이 그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대상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오늘 역대기에서 새롭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 것처럼 야 나는 믿었고 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어차피 저것은 지옥 갈 건데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참아야지. 너 지금 하는 모든 일 후회하지 마. 너 곧 지옥 갈 건데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월의식 속에 뭐예요? 때로는 멸시감도 있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치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원래 이스라엘을 택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허다한 민족 중에 제일 연약한 민족이니까 하도 불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다른 많은 강성한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라고 뽑아주셨다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선민의식, 배타적 우월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온 우주의 권위와 통치와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편협한 우월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역대상 제일 처음에 보면은 돌려서 역대상 1장 1절 보면 역대상 9장까지 무슨 족보가 잔뜩 나오니까 되게 여기서 많이 좁니다. 마음 먹고 성경 읽다가 왜 이렇게 족보가 펼쳐지냐. 그죠?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제일 자기들 민족의 조상을 누구부터 찾아요? 역대상 1장 1절. 제일 처음에 누구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엘, 아렛.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을 그전에는 누구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첫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삼았는데 이제 역대상에서는 누구를 시조로 삼아요? 아담을 시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자기들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온 인류가 뭐가 돼요? 한 가족으로 삼은 거지요. 아담을 시조로 삼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편협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담을 시조로 삼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디로 펼쳐나가요? 온 세상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죠? 온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뭐예요? 처음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인류를 지으셨지만 아담이 배신하여 타락하고 죄를 지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쫓겨나간 인류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타락하지요. 그러다가 누구를 노아의 7 식구를 다시 한번 구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바벨탑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흩어진 백성들 속에 누구 구원사의 역사를 펼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뭐예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또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타락하고 패망해버린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려고 세움을 받은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좁혀서 이방 민족과 다른 그러한 차별적인 것으로 자기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그 모든 족속들의 조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우월성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들을 누가 이방왕 고레스가 풀어줌으로 고레스가 누구예요? 메시아라니까. 이사야 45장에도 내 종 기름 부은 종
고레스라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신약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도 뭐예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중대한 책무를 맡은 종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러 온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이제 말하기도 뭐하네. 근데 좀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서는 좀 쪽팔리는 일이죠. 아니 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해방을 맞이하면 좋겠지만은 자기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의 왕이 우리를 풀어줬다니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 정말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로부터 저주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근데 골로새 1장 24절에서 가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그 끝에 뭘 했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요. 아쉽게도.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룰, 자기 민족을 완전하게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의 성경 역대 상하는 끝이 나는 것. 그리워하면서. 그러다가 400년 후요, 역대하가 끝나고 400년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지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어떻게 그 메시아를, 왜?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또 죽여버리는 건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도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10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베드로 저 이상하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 민족의 예수님이지 무슨 이방 사람들의 예수님이야. 우리 메시아야.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야. 온 세상에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오늘 역대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너희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거든. 정체성을 가져라.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6명의 위대한 기도가 또 등장을 해요. 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해요. 회복되려면. 그리고 다윗의 성전 건축 일대기가 막 몇 장에 걸쳐서 펼쳐지거든요. 왜 성전을 건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역대기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긍정적인 신앙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무엇냐?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뭐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더 깊고도 뚜렷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9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몰라요. 메시아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회개나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그것은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뭐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하는 것은 죄의 증상이라고 그러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처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길바닥에서 어떻게 말라서 불에 던져 아궁이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죠. 패망하고 소멸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있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화목해 하셔서 연결시켜 주셨는데, 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다 오라고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도 5장 1절부터 보면은 왜 환난을 주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지막에 뭐요?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만 주시면 되죠. 그냥 보란 듯이, 마치 이스라엘이 가졌던 생각처럼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영광스럽게 보란 듯이 그렇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뭘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니까. 또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겪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야, 내 자녀야, 너희들이 이 땅 살면서 환난, 인내, 연단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너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을 만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도 함께 주시지요. 예, 약속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모든 환난을 겪어야 돼.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사는 자체가 환난이죠. 아니,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요? 죄와 사망에 빠진 삶을 살지요. 넘어뜨려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권세를 쥐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보복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 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려는 거죠.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메시아다. 너희가 메시아다. 너희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죠.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죠. 성령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뭐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너희들의 정체감, 존재감을 품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인생을 겪게 하시는 거죠.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속에서 우리를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돼. 세상의 질서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여 폭력, 다툼, 원망, 시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겠지만은 그래서 악쓰며 인생을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보란듯이 부자로 잘 살아서 우월감을 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나 이렇게 잘 사니까 예수 믿어,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 내가 신자인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치사한 것으로 증명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증명합니까? 따라합시다. 인격으로, 인성으로, 그것으로 증명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 서서 내 삶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보여주고 오라는 거거든요. 메시아로서 보여주고 오라는 거라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니까, 나를 본 자가. 그러니까 빌립이 원하는 건 뭐예요? 높고 높은 우주의 왕, 그 창조주의 압도적인 영광과 압도적인 위엄을 좀 보여주옵소서라고 유대인 빌립이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 왜? 예수님이 당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5만 가지 기적을 다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제자 빌립의 마음속에는 웅장해졌지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죠? 십자가를 질 때도 천군 천사의 능력을 대동하여 압도적인 영광을 보여주시기는커녕 그들에게 무기롭게 잡혀가며 십자가에 덧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제자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처절하고도 정말 고난과 그 저주의 그 한 삶의 모든 것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빌립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원했건만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나? 왜?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식으로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식으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들로서 부끄럽게 안 하게 하시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허락하여 너희들이 내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나에 걸맞는 자녀의 명예와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보내서, 성육신이죠, 육신을 보내서 아버지의 그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뭐예요? 아,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구나.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존재로서 끝까지 원망불평하시고 다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영광의 길이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라는 사실이지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반복된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커야 한다는 거죠. 점점 크고 자라라는 거예요. 크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은. 네,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라.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근데 왜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네가 그래야 크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야 되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만 못한 자를 어떻게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너보다 못한 자들을 섬기고 바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게 기독교 신앙이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못난 녀석이 악당 짓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그 역할 그냥 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선한 역할 하다 가는 겁니다. 예, 악한 사람은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을 억지로 설득해서 감동을 주려고 그래봐야 되지가 않아요. 그냥 네 선한 역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존재와 정체감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겨라가 아니야. 이겨라가 무슨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존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보여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 속에서 자기 수준과 자기의 정체, 그게 한계라니까요.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지요. 그것밖에 못하는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가지고 있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가지고 있죠. 전저런저 운명을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보여준다니까. 죄와 사망으로 가는 존재와 뭐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진리와 영광을 가진 존재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나도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내 역할을 하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이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기준점이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사님, 이제 한 주간도 항상 웃어야 되는 거죠? 항상 웃어야 돼요. 웃는 걸 우리밖에 못한다니까. 그리고 꼬박꼬박 인사하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하지? 뭐 배달부나 아니면 우리에게 지나가는 풍경 같은 사람들한테도 막 인사하죠. 웃어주고 경비원한테 인사하죠. 그래서 풍경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른 거를 어떻게 돼?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한 주간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장성하시게 하시고 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진리의 영광과 충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의 부모에게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앞에 누가 우리를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 보내주셔서.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나를 크게 하는 사람이라 더 감사하지요. 보는 눈과 선택과 분별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고레스가 회복시킨 이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밖에 모르는 편협한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메시아들로서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역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생명과 영광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을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여 무사히 정년으로 마치게 하시고 영광 돌려 나머지 날들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 자녀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온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